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요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지지난주에 드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다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들어서 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을 아주 힘들게 하는 적이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혹은 무엇일까요?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나는 돈이 적 같아요. 돈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질병인 것 같아요. 질병이 나를 힘들고 나를 아주 아프게 하네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열등감 같아요. 왜 이렇게 내가 지질이 못났는지 열등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어릴 때 받은 상처든 아니면 장성에서 받은 상처든 간에 그 씻을 수 없는 말 한마디 또 보지 말아야 할 그 사건이 평생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적 같은 요소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나는 남편이 적 같아요. 나는 아내가 적 같아요. 아내가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자식이 왼수예요.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직장 상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안 보면 참 회사 다닐만 할 텐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고 날마다 싫은 얼굴을 쳐다보는 게 왼수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속에는 목사님 나는 모 누구누구 권사님이 내 적 같아요. 그분 보면 힘들어요. 그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교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적을 상대하느냐고 많이 힘드시지요. 꼭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적과 씨름하다가 좋은 건 많은데도 하필 살맛이 떨어져 버리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적과 씨름하다가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는 분노가 꽉 차 있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환경이라고 하는 적에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물이 없는 환경, 먹을거리가 없는 환경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환경이라고 하는 적을 만나서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변 사람이 이스라엘에게는 적이었다라고 본문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이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적은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진리 같습니다. 적은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원수가 어디 있다고 얘기했죠? 집안 식구가 왼수다. 여러분 궁금하면 마태복음 10장 36절을 펴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원수가 집안 식구다. 집안에 원수가 있다. 적은 항상 가까이 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 식구 5명이 있는데 2대 3으로 늘 싸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은 아버지와 싸우고, 딸은 엄마와 싸우고, 엄마는 딸과 싸우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싸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싸우고. 남 얘기 아니지요? 남의 얘기인가요? 궁금하면 누가복음 12장 53절, 52절을 펴보세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 원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적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적을 만났다면 우리도 살다가 보면 적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진리 같습니다. 적은 가까이 있다. 또한 적은 수도 없이 만난다. 여러분, 늘 내 편만 있지 않아요.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남편이라고 그런다면서요. 결정적일 때 내 편 들어야 되는데 남의 편 든다고 남편이라고 그런다면서요. 항상 인생에는 동저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인가, 또 내가 이겨야 할 적은 누구인가 조금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과 하나님이 언급하는 적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언급하는 적,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다 그런 범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북한군하고 적이 돼 싸우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IS랑 맨날 싸우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진짜적인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좀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싸워야 할 적, 내가 정말 이겨야 할 적이 누구이고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좀 2군데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도둑이 있다, 도둑이 너희들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도둑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얘기하지만 어떤 존재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나와 다른 존재라고 하는 암시만 줍니다. 그러면 이 도둑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316쪽에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진짜적인 누구인가? 요한복음 10장에는 도적이라고 나와 있는, 도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그 도둑이 누구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영들이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싸워야 할 적은 그 사람, 그 일이 아니라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권세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같이 느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적은 악한 영인 사탄입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세 가지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사탄은 영적 도둑이다. 사단은요, 도둑질하고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요, 영적 뭐라고요? 도둑입니다. 도둑.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도둑놈이요, 좋은 거 가져가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거 가져가요? 그래요? 도둑이요, 비싼 거 가져가요? 아니면 싸구려 갖고 가요? 도둑이 안목이 있다니까요. 도둑은 돈 되는 것만 갖고 가요. 좋은 것만 갖고 가요. 절대 돈 안 되는 거 안 갖고 가요. 희한해요. 도둑은 돈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돈이 냄새가 난대요. 우리는 돈 냄새 잘 안 나는데. 여러분, 도둑은요, 좋은 거를 가져가지 나쁜 거 가져가지 않아요. 영적 도둑인 사단은 우리 안에 좋은 것을 빼앗아 가지 나쁜 거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좋은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자식이 옛날에는 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 말 잘 안 듣지요? 머리가 커서 그럴까요? 아는 게 많아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자식의 마음에 좋은 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마음만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엔 참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작년에는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멋은 어디 가고 이제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안에 좋은 마음을 사단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자꾸 너 왜 그러냐고,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왜 이렇게 말 안 듣냐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진짜적을 몰라서 엄한 거 붙잡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았던 사람이 변하고 착했던 사람이 변했다면 사탄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좋은 마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호시탐탐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면 착한 마음을 잡고 사단이 도둑질해 갑니다. 예배는 긴장감을 갖고 드려야지 퍼지면 안 됩니다. 퍼지면 영적으로 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지면 사단이 좋은 마음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맨날 별 마음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이요 호시탐탐 설교하는 저에게도 좋은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에는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안에 좋은 마음들을 자꾸 빼앗아가서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요. 사탄은 영적인 뭐라고요? 도둑이다. 도둑은 좋은 것만 빼앗아가지요. 사단은 우리 안에는 좋은 마음을 빼앗아간다. 왜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그럴까요? 사탄이 좋은 마음을 가져가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만 엄밀하게 보면 진짜 적은 사탄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탄은 영적 강도다. 사단은요, 두 번째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죽이잖아요. 손들어. 돈 내놔. 말 안 듣면 죽이잖아요. 찌르잖아요. 사탄은 영적 강도입니다. 특별히 사단이요, 제일 주목하는 게 어디냐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마음을 잘 지키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무너지고 병들게 하려고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외모 공격 안 해요. 그건 건드려봐도 지절로 썩는 겁니다. 사단은 누구?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마음을 병들고 마음을 고장나고 마음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마음을 공격하는 무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려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 공격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미움입니다. 미움. 미움은 감정이지만 그러나 미움은 사단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님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해준 게 없으면 어떻게 컸어요? 부모님 해준 게 있으니까 컸지요. 그런데도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님을 미워합니다. 혼자 큰 줄 알아요? 다 부모님 해준 건데. 사단이 역사하면 부모님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님을 미워합니다. 남편이 잘한 게 뭐가 있냐고. 있어요. 최소 한 개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게 뭐가 있냐고 남편을 미워합니다. 아내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고 아내를 미워합니다. 아내가 있으니까 살았지요. 아내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그리고 수건 빨아줬으니까 살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요? 이 더운 여름날 수건 안 빨아주면 캐캐 냄새 묵은 것 같고 여러분 살면 좋겠어요? 아내가 왜 해준 게 없어요? 수건 빨아줬다고 이번 주에 아내에게 고마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해준 게 있으니까 우리가 남편도 이만큼 산 거예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살았잖아요. 어릴 때 힘들 때
직장에서 열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자식 얼굴 보고 힘없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왼수라고 이제는 이유 없이 미워하잖아요. 자식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예요? 똑같은 자식이에요. 그때는 죄성이 없었나요? 말만 못했지 죄인 똑같아요. 그때는 이쁘다고, 너밖에 없다고, 너 때문에 산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자식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미워하면 상대방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노력해요. 애써요. 수고합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그게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더 미운 겁니다. 한 번 미워하면 두 번 미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미워하면 계속 미워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부부지간에 미웃게 사세요? 미워하며 사세요? 왜 교인들과 이렇게 미워하며 사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며 사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미워하며 사세요? 미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미워하니까 신앙이 좋아지셨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손에 끼친 게 얼만데 그래서 미워하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열받아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였고 나에게 실망을 주어서 미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꼴도 보기 싫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싫다면 여러분 그 감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은 아닌지, 진짜 적은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단의 공격 무기입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사단은 영적 사기꾼이다. 사단은 첫 번째 영적 도둑이다. 영적 강도다. 세 번째 영적 사기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사람을 잘 되게 할까요? 아니면 망하게 할까요? 망하게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절대 잘 되게 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도록 사단은 항상 그럴듯한 생각,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심어주지 않아요. 그럴듯한 말 들으면 고개가 껐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런 말로 늘 우리를 망하는 길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좋아, 그러나 참된 구원자를 믿어야지 라고 우리를 미혹하여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절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 그러나 참된 구원자를 믿어야 돼.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인생 한 방이라고 미혹하여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인생이 한 방인가요? 인생이 한 방이 아니라 무너지는 게 한 방입니다. 인생은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한 방에 되는 거 없습니다. 땀 흘리고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열매를 거두리라. 이 범주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야, 나 따라와봐. 대박난다, 대박나. 너 이 일 해봐. 대박이야, 대박. 한 방에 인생 한 방.
그동안 만회할 수 있어. 그동안 이런 거 다 만회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럴듯한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다면 여러분, 미혹이 아닌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너지는 거 한 방이고요, 망하는 거 한 방입니다. 그리고 사람 불행해지는 거 긴 시간 걸리지 않아요. 한 방에 말 한마디에 사람 불행해집니다. 가정 무너지는 거 순간입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관계 무너지는 거 한 방에 10년을 잘 살아도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무너지는 세계입니다. 세운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 방입니다. 여러분, 한 방에 되는 거 없어요. 한 방에 될 수 있다고 미혹하면 조심하십시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일하면 대박난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나 따라오면 대박난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도 마시고 그런 자를 따라가지도 마세요. 항상 그럴듯한 말로, 야, 이 일하면 이렇게 돼. 돈 벌어. 앉아서 돈 벌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냥 이 일 계속하세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세요. 한 방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청년들도 다른 직장 기웃거리지 말고 지금 있는 거 열심히 하세요. 다른 데 한 방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옆에 있는 사람 잘 아세요? 다른 데 한 방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무너지는 건 한 방이지만 세우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또 요즘에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최고라고 우기는 시대입니다. 힘들면 떠나라. 떠나면 집은, 소는 누가 키워요? 떠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집은 어떻게 누가 지키냐고요? 이제 그만 남편 비유 맞추고 아내 비유 맞추고 이제 너를 위해 살아. 그럴듯하지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라. 아주 공감이 100배 되는 말입니다. 위로가 막 절로 되지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이 자기밖에 모른다 힘들다고 회사 안 나가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듯한 말 같지만 우리가 그 말이 미혹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그럴듯한 말로,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고개가 끄덕끄덕이는 말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사기꾼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말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은 한 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보고, 세 번까지 쳐다봐야 돼요. 말을 번지르르하게 아주 잘하는 사람은 그 말만 들으면 마침 내가 뭐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몇 번 들으라고요? 세 번까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사단의 미혹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어떻게 알까?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내가 지금 이 입장에 이게 사단이 주는 사기꾼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듯한 말 듣고 떠나면, 가정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상급 받을까? 나 같으면 안 줄 것 같아. 여러분이 힘들다고 신앙 팽개치면 하나님께 상급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힘들다고 주님의 일 그만두면 상급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다면 그만두세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상급 못 받겠다 싶으면 미혹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상급은요, 견디고 수고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편하게 하고 떠나게 만들고 그만두게 만들어서 상급받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내 주위에 이게 정말 그렇단 말인지 아니면 미혹의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살다가 상급을 받을까 아닐까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그 말들을 한번 이렇게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내 안에, 또 사단이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영적 도둑으로 강도로 사기꾼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단인데 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우리 안에 막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신약의 296쪽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가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사단은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세상 방식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의 역사라 감지되고 또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들랑 여러분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지만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영적인 부분으로 좀 달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공격과 영적인 적인 사단이 있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모세가 손을 들어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승리하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주고 싶은 말씀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이것은 사단의 역사야. 내 힘으로 안 돼. 그렇게 동의가 되는 일과 사람이 있거들랑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영적 도둑과 강도와 사기꾼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하는 공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 선교, 구제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이 하는 예배 위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유치부, 아동학생부, 청년부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요 사탄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적은요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주여 나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와 일터 위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이번 주에 꼭 하루에 3번씩 5일 동안만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또한 구하시다가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